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두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지난 주 추수감사절의 말씀에 연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나시죠?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선정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최고의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얘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는데, 그 부자는 최고로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대에.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모든 사람이 그리하는 것처럼 목숨을 이제 잃게 되었을 때, 운명을 달리했을 때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은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곳에서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불구덩이 같은 그런 지옥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정말 목을 추스려야 하는, 목을 시원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삶을 살았지만, 물론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부자로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크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했지만, 비록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예요.
감사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드렸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한 안식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부유하거나 강건하게 사는 그런 것도 물론 큰 은혜이지만 어떤 은혜와도 그런 은혜, 세상적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족한 것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 고백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를 드리는 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같이 병행되어져야 될 감사라고 보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23절이 오늘 요절이에요.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눈치채셨나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는 최대의 감사지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이제 사역을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면 내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때 오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오시면 너무 많은 기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 많은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기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림 때 물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만 맞이하시겠지만 그 전에 오시는데 그 전에 어떻게 오시는가? 그 앞부분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강구해서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만 받고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은 참으로 효율이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생산해서 태어나게 해서 그들 혼자 알아서 살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죠. 구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의화이죠. 그 시간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인데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이게 연이어 진행되는 과정, 현재 진행형의 그 구원이 성화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의화는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One time forever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우리는 아마 땅속에,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혀 있을 거고, 우리의 영광은 하늘나라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 옆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과 혼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강림하게 되는데, 그때 묻혀 있는 그 몸과 연합이 되는 것이 그 영화이죠.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영화의 몸을 얻는 것.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잠들어 있다는 말은 영과 혼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잠들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땅 속에 묻혀서 있다는 것을 잠들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지 않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살아야 되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화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그 퀄리티가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품질이 아니라 퀄리티가 동질의 그 보혜사, 돕는 자, 또 위로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의 한 분이 인격체가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이 오면, 너희 안에 오면, 너희 속에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7절이죠.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현재는 그 당시에 말씀하실 그때에는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내주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보혜사가 그들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한 준비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사역을 마치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주의 사함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 맞이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불처럼,
불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령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화를 이루어가고, 기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인가? 이런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가, 지금 너희는 제자들이죠. 12제자들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너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믿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표현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죠. 아내를 믿죠. 남편은.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를 믿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남편으로 믿고 존중함으로 또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신앙을 고백하고,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계명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 계명들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39절까지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나의 마음, 나의 목숨,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율법 안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율법 안에 그 계명들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그 계명들, 율법 안에 있는 계명들의 핵심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21절은 함께 읽어본 것처럼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기로 지금 작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예언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여전히 영원토록 사랑을 체험하겠지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실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나타내리라.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이 나타낸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보내줌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을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 한 사람이 왜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왜 그렇게 안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낼 수가 없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이고 그건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 감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들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요즘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저도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주일날 드라이브에서 오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당황을 했지만 다행히 하이웨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준 하이웨이였는데 완전 하이웨이에 들어가기 전에 펑크가 나가지고 다시 차를 뒤돌려서 이제 집으로 가서 또 다른 차를 몰고 와야 되겠다. 근데 그 사이에 바람이 너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쉐비 딜러였어요. 엄청난 많은 차들이 이제 평소에는 주차되어 있는데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날따라 빈 곳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는가? 그날 중고차들을 전시하고자 하는 주도하던 인도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어요. 한 곳에. 또 제 아내가 이제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 기계를 가지고 제가 손 하나도 안 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해가지고 그 차를 몰고 아내는 집으로 가서 제 차를 몰고 교회에 왔고 또 저는 그때 이제 시간이 늦을까 돼서 우버를 불러서 또 교회에 왔잖아요. 시간 늦지 않게. 그래서 그 일을 또 다시 이제 가끔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가 또 세상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살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그 시점에서 내가 그곳에 주차를 하고 그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영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들어갔고 그때마침 한 사람의 의인이 그곳에서 준비를 하러 왔겠지만 아내가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아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됐다고 안 받는다고 전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 상황을 끝내고 나서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까지 해주고 목사님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또 그분의 그 사역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경험하고 제가 아내에게 나중에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분주하면서 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의인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주일에 시간도 늦지 않고 다행히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잊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잊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난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장을 찍어주기를 원해요. 도장.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런 인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인침이라는 굳이 용어를 쓰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나서 이제 그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요. 어디에 출생신고를 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 이제는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자기 이름을 동사무소에 가서 물론 확인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법적인 그 출생신고만으로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늘 함께 하면서 자녀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정말 나의 부모님이 맞구나, 최고의 부모님이시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아들이구나, 행복한 딸이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되어서만이 정말 자녀의 그 의식,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어머니의 사랑받는 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체험이에요, 체험. 아멘. 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면 전혀 안 돼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소홀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신약 시대 교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를 무시해요. 물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까지는 그러한 체험이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체험, 성령의 강림을 체험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소홀히 여기고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부모님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서울에 초대해서 이제 방에만 계시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더 이상 내가 내 뜻을 행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가 그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성령의 내주가 의미하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상태가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왜 굳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굳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의 최종 목적을 감안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핵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인종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온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끝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받되 예배소서 5장 18절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사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되죠.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크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비하신 그 성령이죠.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됨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 두 가지를 지난주에 연이어 오늘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를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